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교회만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7절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있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동시에 이것은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각 성도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반모섬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터키, 튀르키예 쪽에 가깝지만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그 포카리스트웨이트가 나오는 라라라라라 하는 거, 희고 파란 그런 관광지였지만 당시는 유배지였어요. 제주도랑 비슷해요. 튀르키예에서 배로 한 1시간 정도, 우리랑 비슷하죠.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거기 가면은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 당시는 유배지였는데, 제주도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입니까? 근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유배지였잖아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물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물을 공수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놀랍죠? 예,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시 교회,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맞아서 힘들게 살아갈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그러니 이걸 알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막 무서운 재앙이 나오니까 막 그걸 피하게 되고 하니까 이단들이 그걸 딱 장악해가지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자,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냐? 자, 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모섬이 섬이에요. 그리고 튀르키예 쪽으로 육지로 갔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 쓰여졌어요. 첫 번째 에베소 약자 에, 그다음에 서모나 약자 서, 그다음에 버가모 약자 버, 두아디라 약자 두, 사대 약자 사, 빌라델비아 약자 빌, 라오디게아 약자 라. 이렇게 제가 일부러 한자만 했어요. 너무 기니까. 자, 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었겠어요? 수없이 읽고 또 저희 교회 부임해서 또 두 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안 들어오던 게 들어왔어요. 유심히 보면은 매번 읽다가도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성경을 또 한 번 읽었을 때 또 의미가 달리 다가와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걸 한 번 읽을 때랑 그때 읽었을 땐 그때 느낌, 요번 읽을 땐 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요번에 눈에 확 들어온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행위를 안다 이거예요. 자, 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알지?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내가 누구누구를 알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당사자예요. 내 이름이 불렸어요. 어떤 느낌 드세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하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은 사람들. 내가 너를 다 알지. 안다고요? 몰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겁나서 숨겨야 될 사람들은 내가 너를 알지 라고 말하면 두렵고 겁나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알지 라고 말하면 눈물을 흘려요. 너무 고마워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까리를 할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 것인 줄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어떤 분은 동시에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오늘도 일곱교 교회 전부 다 일곱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라고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 책망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회개하고 고침받아서 회복하렴. 이 진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알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것은 계속 더 잘하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그거는 하지 말고 책망받은 일이 있으면 그거 지적받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침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칭찬부터 하죠. 잘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칭찬해 주시는 내용을 지금 교회별로 지금 하나씩 뽑았어요. 먼저 에베소 교회, 오늘 읽은 오늘 2장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보면은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사도라고 하지만 실제는 아닌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시험에서 테스트해가지고 그의 거짓된 것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내주고 또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건 칭찬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것은 내가 너의 수고를 알지. 내가 너의 인내를 알아. 네가 얼마나 참고 또 견디고 주의 일에 부지런히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이단들, 거짓 사이비들 그들을 테스트하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진리를 온전히 드러낸 것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칭찬한다. 계속 그렇게 앞으로 너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 칭찬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포스럽지 않아요.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요. 참고 견뎌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냥 포스럽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없던 거 옛날에 지금 늘어지고 잘 때예요. 안 믿었을 때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부지런을 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온 자지만 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하고 이단을 넘어가게 하려고 막 지뢰밭을 쫙 깔아놓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도 넘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잘 만들어놨는지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여러분 제가 보기엔 꽤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설치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갖다 눈과 귀를 호려갖고 혹 끌고 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진리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들을 내칠 줄 알고 그것들을 배격할 줄 아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칭찬을 여러분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 가볼까요? 버가모 교회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여러분 다 읽진 않았습니다.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로마 신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사랑의 비너스 또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신, 똑같은 신이에요. 그런 신들이 엄청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라고 해서 사단이 무슨 눈에 보이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우상과 숭배하는 곳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죠. 당시 로마 황제가 처음에는 숭배로 나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격화됐어요. 저 북한처럼 말이죠. 그래서 동상을 세워놨어요.
정월 1월 1일이 되면 모든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꼭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는 것처럼 모든 자리 국회와 의례처럼 정월 초하루 되면 인사부터 절하고 한번 절하고 숭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 줬어요. 근데 유독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황제가 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알겠다고 그냥 한 번만 절해. 그냥 눈 찔끔 갖고 해. 그리고 네 종교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 나머지 365일은 네 맘대로 살아. 한 번만 절해. 그게 국가 의례야 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고지식하죠? 바보 같죠?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 줄 아세요? 한 번만 눈 감어. 한 번만 엎드려. 한 번만 타협해. 그리고 네 신앙생활 뭐 버리라는 거냐? 너 열심히 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거 하나를 거부하고 목숨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샘플로 나오잖아요.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들이 황제를 갖다 우습게 여겨? 이건 시범 케이스로 해야 되겠구만. 잡아가가지고 공개 처형을 했던 거예요. 순교죠, 순교. 북한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김성희, 김성 뭐 욕하고 그러면은 시범 케이스로 뭐 총 한 방이면 될 것 같은데 곡사포로 죽였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런 짓 못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딱 그 케이스예요. 근데 주님이 칭찬하는 게 뭡니까? 버가모 교회. 그렇게 사단의 권자 온갖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버린 순교의 현장을 너희들이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칭찬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굴복하도록 압박을 넣는지 모를 거예요. 제일 많이 큰 압박이 돈이에요. 돈. 한 푼이라도 더 줄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눈 한번 감어, 찔끔 감어,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굴복하게 만들어요. 생활이 편리하게 만들고 유혹이죠. 그걸 하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고 협박이죠. 이 두 가지 양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단의 권자에 사단에 굴복하도록 만들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생겨날 거예요. 앞으로 순교자가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타협하고 넘어가고 아유 살아야지 나도 살아남아야지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의 정절과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지킬 때 주님께서 여기를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뭘 칭찬했냐면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라고 한 거예요. 19절에 그게 나와요. 2장.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리가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사업 그러면 우리는 이거 번역 다시 바꿔야 돼. 다음번에. 사업 그러면 우리는 비즈니스, 돈, 장사, 사업하는 걸로 알아요. 그 사업이 아니고 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주의 일이 뭐겠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 것이 주님의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래야 그게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더 칭찬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식물을 하나 키우고 동물을 하나 키우고 자식을 키워보세요. 안 자라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자식 보세요. 키 않고 그러면 얼마나 안 자라는지 몰라요. 애가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아픈가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얼마나 안 자라는지 못해요. 사회성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막 마음에 조라는지. 남들만큼 더 뛰어나는 것도 아니야.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커줄 때 같이 커줘. 이게 부모의 소원이거든요. 안 자라는 거 정말 답답할 일이에요. 죽었나? 안 죽었어. 살았나? 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문제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 어떤 분은 대나무처럼 마디가
준비하고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쭉 자라고 또 마디를 생겨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대나무 마디가 있어요. 마디.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의 뚜렷한 뭔가 증거가 하나 있어요. 증거.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마디마디가 쭉쭉 자라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쭉 올곧게 쭉 이렇게 자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늘 근심과 기도거리야. 안 자라요. 안 자란다고.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이야. 내 어린애 같아. 늘 마음 쓰이게 만들고, 늘 막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고, 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배려와 관심과 신경 쓰는 일이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성도가 있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누구나. 근데 계속 그 모양이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그럴진데 주님은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 왜 칭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전보다 더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를,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도달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남과 남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비교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전보다 조금씩 더 성숙하고 나아지면 주님께서 여러분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쭉쭉쭉쭉 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퇴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진보와 발전이 있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무슨 칭찬인 줄 아세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 3장 8절에 그런 게 나와요. 3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볼지어다, 이게 쭉 문 얘기 다들 자가 없어 얘기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사단의 회당,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을 들으려면 우리도 작은 것에 너무 주눅들거나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충성하는가, 얼마만큼 있는 것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지를 주님이 유심히 보는 줄로 압니다. 다 갖추고 다 있으면 누구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님께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 그게 아름답고 칭찬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뭐 완벽해요?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투성이죠. 없으면 없는 쪽이 가깝지, 있는 쪽보다는 없고 연약한 쪽이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에 마음 쓰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누구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면 뭐 할 건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사람이 칭찬하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말짱 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평가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무엇을 포인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걸 똑같이 칭찬했다면 귀 있는 자들은, 교회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우리부터 들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칭찬받는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내며 이 교회들, 칭찬받은 교회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늘 칭찬만 듣겠어요? 책망도 듣죠. 책망도 달게 들어야죠. 무엇을 책망했는지를 잘 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무엇 가지고 책망하셨는지. 에베소 교회 4절 보세요.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느냐? 버렸느냐. 첫사랑을 버렸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영화 제목이 영화 대사 같은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사랑은 동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드라마 같은 데서 사랑은 안 변한다. 아이고 사랑이 꼭 왜 안 변합니까? 사랑은 생물 같아 갖고 변합니다.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을 갖고 가지 않으면은 꼭 식물 기르는 거랑 비슷해요.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에너지를 들이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냥 그 말 제일 나쁜 말이야. 잡은 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준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아내가 고기가 아니거든요. 그랬다는 건 큰일 납니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고 보면 내가 낚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남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늘 관리하고 늘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줘야 돼요. 사랑의 시그널을 계속 주지 않으면은 아이고 어느 순간에 남남보다 더 못돼. 사람 사이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그냥 맹숭맹숭 대면대면 하면은 더 멀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막 무슨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좀 해보라고 이런 어떤 좀 건방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무늬만 신앙생활 잘해. 교회 생활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마음의 뜨거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 이게 책망받을 일이에요. 아, 내가 뭘 부족합니까? 나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요.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요. 아, 저 성경도 읽고요. 큐티도 하고요. 나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 꼭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가 부족해? 배가 불렀나? 뭐 이런데 아니에요. 아내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과 깊은 주님 얘기 이렇게 눈 감으면 주님 얘기 예수님 부르면 주님 부르면 그 마음이 뜨겁고 정말 내 가까이 내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늘 안 보이지만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깊은 관계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타성해져 살아요. 버가모 교회 책망받은 게 있어요. 니골라당에 동참한 거예요. 니골라당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니골라당이라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알아요. 니골라당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 사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가 옛날에 초창기 때 왔던 이단이거든요. 1세기, 2세기의 영향인데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영의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거룩하고 진실이고 참되고 육의 세계, 이 물질 세계, 세상 이것은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망가지고 할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육체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죄는 흙으로 돌아가고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의 구원파랑 똑같아요. 구원파는 한번 회개하고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내 몸이 내 영혼이 같이 있는 것이지 내 영혼이 타락하면 내 몸도 망가지고 내 몸이 타락하면 영혼까지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눈으로 볼 걸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귀로 듣지 말아야 말할 거 잘못하고 내 손으로 죄를 짓잖아요. 내 발로 죄를 짓잖아요. 내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것,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래서 분리시켜서 죄를 짓는 것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을 갖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요. 육체와 영혼은 따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책망받을 짓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 논리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가 뭐를 책망받았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음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하는 것을 용납하게 만들었어요. 음행하는 건 문화야. 야, 뭐 다 그러고 살아 세상 사람들. 괜찮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옛날에는 종교 신전에 가면은 매춘하는 행위가 합법화돼 있어. 돈을 내면 신전에다가 재물을 바치면은 종교 창남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합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한 매춘굴이에요. 신전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걸 문화라고 여겼다고. 아니에요. 문화 아닙니다. 문화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재물을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에게 절하는 거. 그냥 어떤 사람들 아주 장난처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동전 뭐 던지고 그다음에 어디 가면 뭐 시주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도와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종교에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책망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지적받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였어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핑계를 대고 회개를 거절한 이 두 아들에게처럼 엄청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셔서 자기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심각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인장 같아요. 이름은 살았으나 이거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잠자는 식물인간 같은 거예요. 우리도 호흡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 느끼지도 못하고 아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냥 중환자실에서 띠띠띠 하는 것만 맥박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았습니까? 죽었지.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말도 못하지. 꼭 그런 상태. 이게 사대교회 상태였어요. 제일 심각해요. 이거 심각하네. 왜 죽은 환자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심각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신앙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냐 말이죠. 무늬만 믿어. 무늬만. 흉내만 내.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신용만 해. 신용조차도 그것도 형식적으로 해요. 이건 살았으나 죽은 신앙이에요. 사대교회 같은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엄청 책망하셨어요.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예요. 여기는 수로가 물이 자생적으로 나오지 않아 갖고 수로를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뜨거운 온천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오다가 오는 과정에서 식어버려 갖고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여러분 커피 아시죠? 오늘도 커피 먹을 거예요. 커피 먹을 때 딱 두 종류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고 하는 그걸 먹지 않으면 따뜻하게 먹어야 커피 맛이 나는 거예요. 향도 나고 그러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자꾸 덜벌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 첫 모금 만질 때 항상 꼭 탄성이 나와. 맛있다. 오늘 또 점심 때 기대해 보세요. 우리 오창화 성도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줄지 몰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첫 모금 딱 녹였을 때 쨍 하는 그 정신이 뻗쩍 들게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일 집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화를 내 나한테. 그런 거 갖고 오면 미지근한 거 갖고 오면 화내. 내가 이해되겠어요. 커피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다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가 그랬어요. 미지근해. 차서 찬 대로 의미가 있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의미 있고 냉철한 이성을 갖는 차가움과 뜨거운 열정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매너지는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각 교회를 진단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고침받고 회개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뭐냐고. 회개는 뭐냐?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비춰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놓고 너희 상태가 이렇다라고 지금 오늘 7교회를 향한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비춰주잖아요. 이거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딱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거울 보면서 옷 매무시도 하고 전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모습을 보려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이게 정신병자.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아닌데 그게 정신병자예요.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실마리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너희들 잘못한 거 회개하고 고침받아라. 이게 내 진심이야. 너희들을 막 무한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러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침받고 다시 좋은 관계, 칭찬만 듣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게 내 진심이지, 내가 너를 막 못 살게 하거나 내가 너한테 무한을 주거나 너하게 창피하게 만들, 그게 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들 사람한테 무한당하는 것보다 주님한테 진짜 책망받는 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못 살게 하거나 면박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렇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버리겠다. 너 끝난 거야. 이 얘기거든요. 촛대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 신앙,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내 상태를 지금 보고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지? 어디서 내가 잘못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돈독이 올랐구나. 그때 돈 그냥 빚 갚느라고 열심히 돈 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신앙 다 잃어버렸구나.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해야지. 줄도 일하는 거야, 줄도. 그러다 보면 내 신앙 다 까먹었어, 잃어버렸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때 훈련받고 그때 교육받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했구나.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떨어졌구나. 거기서 멀어졌구나. 어느 순간 정말 열심히 매일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 성경책하고 나랑 상관없어. 거기서 내가 떨어졌구나. 내가 전에는 열심히 기도에 동영상라도 다시 보기도 하고 그 기도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도 피곤하고 일도 바쁘고 뭐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거기서 떨어졌구나.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뜨거웠던 주님 이렇게 부르면 눈물부터 나고 막 가슴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나 같은 죄, 그 찬양만 들으면 막 눈물부터 나.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날 구원해 주셨나. 그 놀라운 은혜만 생각하면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니까 아이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고 심드렁해가지고 구원받을 만 하니까 했겠지. 아쉬운 거 있나 보지. 이러면서 고자세로 나가고 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순수했던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해야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뭘 새로운 거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들어있던 거, 이미 듣고 배웠던 거, 그 복음, 그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25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잖아요. 또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대교회를 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 잠자지 말고 일어나는 잠자는 신앙 깨어나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네가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사대교회를 향해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일어나! 정신 차려! 이제 깰 때야! 라고 일깨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뭐냐? 자기네가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헐벗고 너희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좀 직시하고 깨달아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너희가 의로움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 부요하고 그 다음에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흰옷을 사. 이건 다 상징이에요. 너희의 수치를 가려라. 이 얘기는 보혈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함으로 너희가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주님께서 오늘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쳐서 회복함으로 다시 칭찬만 듣는 복된 인생, 칭찬만 듣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더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국, 베트남,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소수만 남을 거예요. 예측하건대 환난과 핍박 엄청나질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배신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명사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몽룡이 짜잔 아멘거사 출대요 라고 왔을 때 성춘향이 변사또 옆에 있어가지고 오빠 술 한잔 해요. 술 따르고 있는 걸 이몽룡이 봤으면 다 끝장났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 그런데 이몽이 짜잔 아멘거사 나타났을 때 옥에 가둬가지고 옥에 칼 차고 그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모습 봤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춘향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그 뒤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이루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피하거나 숨길 수 없어요. 책망하시면 그것을 달게 받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마지막은 뭐예요? 책망에 반발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 살 길을 얻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